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인원이 소소하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십니까?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와 이 모든 공간과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임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 우리에게 정말 그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따라갈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또 영분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것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부르신 주님의 사랑 아멘.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에게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같이 주를 찾는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우리 주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네. 주는 나를 좋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방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 아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우리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구은 나를 건지시니 아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구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찬양의 요대치는 하나님 경외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세상에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주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아멘.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내 삶이 평안할 때, 내가 믿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이 폭풍과 같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우리가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결단해서 피곤해도 놀러 가고 싶어도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위해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역하고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려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이 떠났을 수도 있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서 지쳤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에서 변하는 게 없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한번 진짜 믿어봅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든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든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변해갑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타산적으로 있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 삶이 폭풍과 같을지라도 잠잠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년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주를 더욱 바라보며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본받아 나아가게 인도하소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 청년부로 살아갈 때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자들이 더욱 단단한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장결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15절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제가 이거 개역 한글로 읽었네요. 죄송해요.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을게요. 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으니 우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위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예스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성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자, 오늘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섭리. 섭리란 무엇일까요? 섭리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섭리.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세계를 그 존재 안에서 보존하시며 모든 사건과 행위를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지속적이고 주권적인 통치 행위이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하신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이 섭리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 종교와 일반 종교가 아닌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노력해요. 열심히 바쳐요. 그걸 얻어내요.
하지만 기독교는 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판단보다 더 선한 판단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기도가 아무런 묵묵부담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섭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 인간을 한번 바라볼까요? 자, 인간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좋은 인생을 잘 설계해야지 내가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 가운데 결정한 우리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희들 잘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건 의미 있는 선택이 맞아요. 이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인생 계획에 대해서 아니야, 다른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떡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기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읽고 개인 경건하는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 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고요, 다윗의 왕권도요 안정되었습니다. 왕조시대의 왕권이 안정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의 삶도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제는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었냐?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있던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이 신전을 많이 지었습니다. 뭐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들이 신전을 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과 통치는요, 인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인간은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에게 부여받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에게 비롯된 것이고 신이 준 것이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통치는 신의 의도로 통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내 권력에 범접할 수 없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 있는 사람이 신전을 지으면 당신은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에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우리 자료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모든 종교는 신에게 집을 지어주면 신이 복을 내려줄 것이다.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신이 복을 주신다라는 원칙에 기반하지만 나는 순전히 은혜의 신이다. 내가 너희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지 너희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는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구성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요, 실은 이런 일반적인 왕들의 의도와 같이 내가 내 통치를 정당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신전을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왕권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정치적인 계산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성막, 천막 안에 있는 반면에 자신은 아주 크고 화려한 백향명으로 지은 그런 궁전에, 그 궁전에 산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인 내가 하나님의 전보다 더 좋은 곳에 산다는 그 사실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처소를 마련해 드리고 싶다, 이런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성전을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이 혹시 불경한 생각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본인이 이거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다윗의 시대에는요,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선지자 나단에게 조언을 구했을까요? 다윗과 이 나단의 관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노란 글씨하고 저 화살표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이란 1번 언약의 전달자, 2번 죄를 양심의 목소리, 3번.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조언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자, 우리 나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은 다윗의 인간적인 실수를 바로잡고 다윗 왕조가 영적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운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나단에게 검증만 받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다윗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 언제든지 자기에게 직언을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이런 조심스럽고 겸손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나단 또한 이런 다윗의 의도와 말을 듣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는요, 선지자인 나단이 보기에도요, 너무나도 옳고 그 마음이 경건해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누가 봐도 기특한 다윗의 소망,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우리 1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지 마. 성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보이냐? 내 종. 이 내 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불순한 의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야, 내 종 다윗아, 아니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혼내셨겠죠. 자,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다윗이 합당한 처소 성전을 지으려는 이 다윗의 마음을요,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 해봤어요. 근데 안 해봐도 하나님 계획대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획 안에 제가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약 올라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 오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와 그리고 그 종교의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네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일반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 다른 점. 우리 일반 종교의 기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 두 번째. 신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계약 관계. 자,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딱 봤을 때 내가 소원을 빌었을 때 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바쳐갖고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계약 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수단을 얻기 위해서 그 종교를 믿는 거고, 내가 얻어내는 그 수단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함. 두 번째.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알아가느냐? 하나님 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거절당할 때도 있고 예스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5번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소원 자판기가 아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자, 6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신의 축복이 조건부로 이어지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신의 축복을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반 종교는요, 우리가 열심히 빌어야 돼요.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게 다른 종교의 원리예요. 이거를 좀 막말로 좀 하다 보면 어떤 말이 되냐? 책임 없는 캐라고 우리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인간의 판단이 더 옳겠습니까? 신의 판단이 더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종교는요, 신의 판단이 어떻든 저떻든 그냥 우리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자기의 종교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쓰는 수법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타이밍,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타이밍,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 그 타이밍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제시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기도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라고도 응답하시고요, 아니라고도 응답하시며 기다려라 그렇게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 아니 기다려라 그런 응답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에 대해서 더 선한 방향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셨네? 나 그만 뭐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선한 뜻을, 더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은요,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성숙하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그분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응답은요,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이 된다,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 말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영상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링크, 우리 오세명 강사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선해야 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전부 나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가 완벽하게 이루신 것, 그분은 누구신가?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들 뿐입니다. 종교를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해라입니다.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했다입니다. 예수가 구원했다. 예수가 승리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다 했다. 자, 여기서 플러스 했다. 누굴 위해서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했다. 우리 위해서 모든 판을 다 깔아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아서 섬기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갈아서 사역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 너희의 사역을, 너희의 것을 받는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요, 실은 뭐 소용없다 여기까지는 가진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다 6번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거요. 네. 그래서 종교는 너가 해라. 종교는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우리 무속 신앙들을 보면요, 점집에 가면, 제가 가본 건 아니에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뭐라 그러냐? 가서 그래, 너 뭐 때문에 왔지? 너 이런 문제가 있어. 복채 이만큼 돼. 너가 이만큼 정성을 들여야 돼. 부적을 써야 돼. 너가 해라. 이게 기독교에도 흘려들어와서 뭘로 가냐? 기복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딱, 야, 너 일 해결받고 싶으면 헌금 300만 원 해. 너 안찰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 뜻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미 이루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자, 우리 7번째도 보여드릴까요? 7번째.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한다. 우리하고 이미 언약하셨잖아요.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언약에 알아가고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약간 관점을 바꿔야 돼요. 기도에 대한 관점, 믿음에 대한 관점, 기독교에 대한 관점. 우리는 종종 짬뽕이 됩니다. 어디하고요? 일반 종교하고요. 자,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에도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15절 하반부에 보면요,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 이건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잖아. 하지만 의미 있음과 순종은 다릅니다. 의미 있음은요, 나에게 만족이지만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단순히 나의 만족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실망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계신가요? 신뢰는요, 어떠한 상황이라서도 믿는 겁니다. 어떠한 고통과 풍파와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 119를 왜 전합니까? 그들이 와서 불을 꺼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부르잖아요. 맞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불길에 쌓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불길에서, 폭풍에서 그것을 구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너 이거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신다는 거죠. 너 그거 안 돼! 일로 돌아와! 이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너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사람을 보내줄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리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줄게. 내가 도움이 되는 거 맞지?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 같지? 나를 신뢰하지? 주님께서 우리를 평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설득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다윗이란 모델을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어떠함을 보신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다윗의 불순종, 인구조사가 있죠. 그리고 반인륜적인 실수, 그게 뭡니까? 밧세바 아내 사건, 그것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반인륜적인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다윗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나아갔던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것보다
나를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냥 순종한 겁니다. 토 안 달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전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의 문제, 누가 누구를 세우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7절에서 다윗의 과거를 소환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동이었던 너를 데려와 왕으로 세운 게 바로 나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보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울부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폭풍이 지나간 뒤 제자리에 돌아보면요 깨닫게 됩니다. 가장 멀리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실은 그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나는 내가 걸어야 할 길에 이미 불을 밝히고 있었노라. 자, 우리 자료 8번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섭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보이는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섭리는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계획하신 일,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 이 성전 건축이 거절당하는 순간에도 좌절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있었기에 우리는요 시편 23편 4절의 위대한 고백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보이지 않는 인생, 그때가 언제였죠? 사울에게 쫓겼을 때요. 앞에 뭐 없어요. 아무것도. 나 그냥 역적이에요. 잡히면 끝나요. 사울이 살아있는 한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무슨 딜레마가 있었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을 내 손으로 대적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쫓겨만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믿음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굳이 성막, 천막에 계셨던 과거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 짓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동 가능한 천막에 계셨던 이유는요 순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직접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속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자, 고대의 다른 신들은요 화려한 신전 깊숙한 곳에 앉아서 나를 찾아와서 제물을 바치라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도 천막을 함께 접어서 함께 걸으셨고 백성들이 멈춰서서 울 때 그들의 진 한복판에 함께 멈춰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백향목 궁궐보다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천막이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 더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 같습니다. 전공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거주지가 바뀌면 늘 어딘가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삶이죠.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이 이동하는 발걸음 앞에서 옆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천막을 쥐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건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시는 가이드이시자 동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사역이나 개인 경건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역 현장과 개인 경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가끔 우리는요, 사역과 개인 경건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집을 짓습니다. 견고한 성을 짓습니다. 근데 이것의 쓰임새가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듯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지지난주에 언급된 제자도의 첫걸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타이밍의 문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누비면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성전을 지었다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을 보았을까요? 다 9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군사적 승리를 거둔 후 내게 집을 지으려 한다면 온 백성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내가 다른 신들과 같고 우리의 종교가 다른 종교가 같으며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믿음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사람들은요,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를 기념하는 정승비처럼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더라도 세상은요, 그것을 누구의 업적으로 생각한다? 다윗의 업적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샬롬, 평화의 상징이었어야 됐습니다. 다윗이었다면요, 전승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쟁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 샬롬이에요. 그 자체가 평화라는 것이죠. 그 시대, 즉 평화가 임한 시기에 성전이 세워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명은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준비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분들, 우리는 가끔 내가 시작해서 내 손으로 끝을 봐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립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전을 완공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준비하는 사명도 완성하는 사명만큼이나 고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흘린 피와 땀이 준비라는 걸음이 되어 다음 세대가 평화의 꽃을 피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정교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사명을 맞추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것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역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동료 전도사들하고 얘기하면요, 초등부는 초등부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유년부는 유년부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각자 부서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꼭 어디까지 가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거를 돌아보면 누구의 욕심이냐? 내 욕심인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넘겨줘야죠. 다음 사역자한테,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실은 사역자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 못하는 것을 발견하신다, 목사님은 준비만 해주세요. 완성하지 마세요. 꼭 말해주세요. 어떻게 제가 너무 준비만 하나요? 근데 완성 안 하나요? 준비만 해도 제가 완성이 필요할 땐 저를 불러주세요. 또 언제든지 그러려고 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질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0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10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다윗을 위해서 집, 가문과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이어질 생명을 생각하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 의리의리한 성전은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결국 갈라졌고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저 우리 자료 10번 한번 볼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나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행동과 성과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체성을 발전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할 능력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역의 완성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천막에 사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을 화려한 성전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짓지 않고요, 대신 그 마음의 중심 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조를 세우셨다는 것은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했지만 그 업적에 자기가 취해서 스스로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 내가 그 건물을 세움으로써 내가 세워짐으로써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냐, 아니면은 내가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나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서 올바르게 쓰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갈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갈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결국 제 얘기예요. 네. 혹시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을 갈고 있다,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갈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갈아버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정말 갈릴 때까지 하지 마세요. 갈리기 직전에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도와줄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역의 완성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봤냐, 거기에 이제 임원들이 있고 회장이 있거든요. 꼭 회장을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 갑니다. 왜요? 갈려서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회장이 됐어요. 나 1년 동안 열심히 불태우고 다른 교회 가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역의 완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 안에서 얼마나 바로 서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드려지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갈리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나 갈리고 있어, 도와줘. 도와주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혼자 못한다고 해서도 누구도 흉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흉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있는 겁니다. 또 리더들이 있고요, 마을장들이 있고요. 말이 자꾸 길어지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예배자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이라는 성전을 지으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 집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건물을 지었다면요, 그것은 그냥 유적지로 남았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영원한 집을 지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납득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이 전반의 4가지의 내용을 다윗에게 설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성전에 짓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어. 내가 대신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게.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 같이 따라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시는 다정한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설득해 가세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방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참 다정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지어서 서운해할까봐 하나님은 다윗의 옛 추억, 옥동 시절을 꺼내시고요, 하나님의 진심, 천막에서 내가 동행한 이유를 설명하시고요, 다윗의 자손들이 누릴 축복, 영원한 왕족까지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을 꺾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요, 그것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정하게 드리고 계시는 설득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순종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11번째 자료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다윗의 열망은 그 계획을 준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데 제가 짓겠습니다, 이랬으면요, 다윗의 열망은요, 그 계획을 준비하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나요? 내 인생길을 막으시는 것 같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나라와 그의 뜻을 한번 구해봐야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 아실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나의 계획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가고 계시는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말씀, 다윗의 소망과 그거에 대해서는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문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서 성전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다윗을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 뜻과 내 의도가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다. 이 순종의 원리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우리 로마서 마지막으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자신의 뜻을 앞세운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줬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예배자분들,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거절당하고 공들여 쌓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순종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멈춰설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동산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언제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님은 안개가 주님아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획, 또 하나님을 위한 계획, 여러 계획을 두고 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함께 주님께 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함께 주의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획, 우리의 주님을 위한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많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두고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향이 여전히 우리가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오니 주님의 말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우리 몸에 세운 그 모든 계획 안에서 주님이 인결합니다.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주의 나라 주님을 구하는 시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계획도 하나하나 세워 가십니다. 주님,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어떤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색한 모든 공동체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주님의 계획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회사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내가 속한 어떠한 곳을 위한 그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 나라와 그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운 계획들, 우리를 위한 계획이나 공동체를 위한 계획이나 많은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우리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래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뜻이 어찌 되었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세우시고 더 선한 계획을 세우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 삶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써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이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예배 왼손과 하늘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귀중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계획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갈 그 삶 안에서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이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hey!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새가족 팀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육 일산단계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집 기간은 2월 1일 주일부터 22일 주일까지 행정실에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상황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 금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니까요. 우리 금요일 8시에 우리 부족해서 기도합니다. 이희상 목사님의 설교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의 동산 장학생 신청이 있습니다. 대상은 교회 등록 6개월 이상인 유년부에서 청년대학부까지가 대상입니다. 우리 자세한 상황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자, 접수 마감일만 알려줄게요. 접수 마감일은 3월 1일 주일 오후 1시까지 우리 교육부 담당 및 부장에게 아니면 교육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출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비정규고 세저가족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일시는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조이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단 및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죠. 궁금한 게 있다면요,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 마을장들에게 말씀하시거나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면요 친절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집 안내입니다. 고등부 담임교사,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담임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식당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자, POB 찬양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남자 싱어 2명 그리고 음향 엔지니어 2명입니다. 모집 기준은 새가족 수료 이후 6개월 출석한 사람, 입교 세례교인 2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집 기준입니다. QR 있나요 여기? QR코드의 지원서 작성 후 김하영 자매에게 연락해주세요. 여기 QR 여기 모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랩 성경 공부팀이죠. 개강 공지입니다. 2026년 마가복음으로 다시 개강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는 2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유치부실이고요. 문의는 최아람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모임이 우리 예배 후에 10분 정도 진행되니까요. 마을별로 모여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 대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이 있는 비정교구 2주의 범위는 역대상 12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새가족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자, 모집 인원은 2명이고요. 지원 조건은 새가족 교육 수료 후 6개월 이상 출석한 자입니다. 모임 일정은 매주 주일 오후 12시 30분 예배 전에 시작되고요. 장소는 3층 새가족 부실 기도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이소연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가족팀 이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다 계실 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게 생겼네요. 광고를 한 번 더 나갈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팀이 정말 오랜만에 이 팀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오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일정이 조금 빈다. 내가 내 사역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좀 우리가 어떤 새 가족, 새로운 친구들에게 처음 보이는 우리가 얼굴이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이런 좀 이렇게 섬기는 일에 조금 더 마음 있으신 분이 와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은 또 있어요. 그래서 와서 같이 좀 섬겨주실 우리 팀원들을 2명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마음 있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소연 누나가 팀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연락을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감사합니다.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으로 우리 또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마지막 시간은 우리 그리팅 하시고 또 마을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었네. 쓰러져 가던 내 영혼 길을 잃어 헤맬 때 길을 잃어 헤맬 때 주가 날 찾으셨네.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셔. 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붙이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내가 본 모든 것 부정할 수 없네. 내 모든 의심 다 떠나가네. 오랜 친구였던 무거운 지 외로운 밤 더 이상 필요 없네. 영원히 천국이 이룰 때까지 내 구주 찬양하리.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네. 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지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함께 선포합시다.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이 밀고